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디모데전서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 먼저 디모데전서를 잠깐 소개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잡혀 있다가 잠시 풀려났었던 그 시기에 마게도냐에서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은 우리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목회의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 목회를 하면서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오래도록 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바라볼 터인데 거의 모든 신약 서신들이 다루고 있는 그 문제, 거짓 가르침, 우리가 디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도 나누었죠.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 2장에서는 드러나고 있고요. 또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 또 3장에서 이야기하며 교회 안에서의 인간 관계들은 5장,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주의의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 상황 가운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이게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묵상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였었는데요.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은 목회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또 따라야 하는 것들, 교훈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장 말씀 함께 묵상할 터인데요. 우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른 교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목회를 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언가를 하다 보니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것이고 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냐라는 것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쓰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 교훈의 문제를 다루라는 거예요. 다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이요,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직접 하지 못하니까 서신으로 보내고 있는데 사실 서신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도서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직접 가서 교훈하고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급박한 상황 혹은 빨리 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거짓 교훈에 대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가 그 거짓 교훈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거짓 교훈, 다른 교훈, 그것을 4절에서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이라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화와 족보,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흔히 많이 다루었던, 그런데 이것을 다루었던 그런 한 단체, 집단, 그러한 것이 있었죠.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데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 당시에는 개신교를 반대하고 또 유혹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로 진리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자꾸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복된 복음으로부터 자꾸 유혹해내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야기하는 것이 신화에 대한 것과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이들을 현혹시켰는데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목회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를 신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무엇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 그것을 하나의 신화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논쟁들 속에서 이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교회로 모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꾸만 너희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거짓이다,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만 교훈을 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 때문에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사변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생각, 개인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그것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므로부터 나오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룬 그러한 것들, 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변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훈의 목적, 바른 교훈, 참된 교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 그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들에게 내려온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이 성경과도 같은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죠. 토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어떠한 길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신분이 무엇이어야 하냐고요?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분이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논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꾸짖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훈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진리를 복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죄악된 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따르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고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고수를 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땐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야 비로소 사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복음의 열매이고 그러니까 그런 증거와 열매를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너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지금 안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분열이 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크겠냐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가르침을, 이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줄 안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적법하게 쓰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9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왜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며 하나하나 규칙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던 그들에게 내려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율법은 더 이상 이제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잖아요. 아직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전히 누군가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왕 사상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된 말씀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아래. 율법 아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아래 살아가는 것은, 복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운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의 빛 아래에서 율법을 이해하면 그것은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율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율법은 무익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그러한 유익을 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이하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반전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전의 모습,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어떤 삶이었습니까? 복음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나였지만, 그러한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비방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고, 학대하는 폭력자, 폭행자였다라고 13절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곧 나를 그렇게 능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고 우리 주의 은혜이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다 라는 것을 12절 이하 16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목회가 영적 싸움이며 선한 싸움임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파손했다라는,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양심을 타협하면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깨진 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에 담겨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새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엎드려 하나님께 주님을 찾으며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지, 내 믿음이 지금 새어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흔들리고 선한 양심에 꺼리낌이 생긴다면 그를 통하여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청결한 마음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따르고 그럼을 통하여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또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